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문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합니다.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고 있나니 받는 자 앞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만나와 흰돌을 받을 자입니다. 만나는 누가 받고 흰돌은 또 누가 받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지금 세 번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처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요,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있었어요. 자, 칭찬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고요. 책망은 두 가지나 받았어요. 책망 하나는 1. 발람의 교훈을 따랐도다. 발람의 교훈이 있다. 뭔지 한번 뭐 따라갔길래 주님의 책망이 따라왔을까?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도다 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지켜야 할 백성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다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하셨고, 주님은 책망에서 부탁은 당부의 말씀은 회개하라. 거기서 돌이키라. 이 두 갈래의 길에 같은 두 마음들은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오니라 하고 주님 명령하셨고요. 잘 지키는 자에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본질과 또 문제와 또 처방과 적용을 우리 교회로 한번 갖고 들어와서 현실에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현실에 사는 우리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확한 우리 오리지널이 있으면 가짜에서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는데 가짜끼리 서로 잘났다면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본질의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뭘 갖고 나타났다 그랬죠? 금, 칼을 갖고 나타난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때 갖고 있었던 그 상황 보면요. 황제가 심판권이 갖고 있던 게 황제 앞에 끌려와서 금을 들고 내리치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을 가진 자에게 발발발 떨면서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고 충성하고 열정 다하여 섬길 때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 참 진리의 금을 갖고 나오셔서 이 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 보십시오. 세상이 전부 그처럼 황제가 휘두른 그 칼 말고 전체 알파와 오메고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주의 예수님까지 오셔서 전체를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라고 속지 마시고 보여주는 게 진짜로 포장해도 속지 마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빛 앞에 칼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나타내셔서 제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도요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믿음인데 안디바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칭찬했던 안디바가 있고 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이 부류는 둘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줄 압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안디바는 어떤 일을 했기에 칭찬하셨고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은 왜 주님께 책망하신 것을 오늘 한번 잘 점검하면서 자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이 모습을 오른손에 7 별을 갖고 있고, 자, 7 별은 주로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를 움직인 것도 예수님이시고, 7 촛대사에 했던 교회를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 그냥 무딘 금, 부러진 금, 녹슨 금이 아니라 예리해서 한 방만 내리치면은 즉각 그 결단낼 수 있는 그런 금이 양쪽에 말씀이 금이 되어서 나오겠단 말은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해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대충 치료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심판주의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말씀과 같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승리자의 빛으로 비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총독의 금물이잖아요. 뇌물 갖다 주면 살리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살리고 세상 권세자들이 병든 그 이거리진 기준점에서 치우치는 그와 다르다 이 말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50장 34절 봅니다. 그들의 구원은 강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니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다. 아멘. 아까 양 입에 금이 나왔고 아멘. 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아멘. 창세기부터 시작과 끝과 또 처음과 나중과 창조와 심판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줄 압니다. 어정쩡한 황제 따르느라고 다 비굴하게 그 앞에 가짜 충성, 가짜 언실을 있는 그들 앞에 아니다. 거기 속지 말아라. 나는 그들보다 더 강한 자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할 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온다는데 그 가진 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칼은요 수술한 칼을 말하고 치료하는 칼을 말하고 적과 싸우는 전쟁터의 무기도 다 말한 게 칼인데 이때 단번에 처단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판은 더디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대 올 때는 정확하게 처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좌우에 날선 금을 가신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금은 누구를 위해서 내리치려고 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때 권세자 병들게 이골되게 치우치는 그런 자도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까 자 니골라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내리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심판받을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배 본질을 왜곡시키고 정말 두려울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버가모 교회의 내면에 깔린 자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 한 4년 전에 설교 한번 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피부적으로 심정적으로 감정도 더 뜨겁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지금도 좌우에 날선구를 가신 예수님이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잡아뜨린 자를 대신 싸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물리치고 병든 심령들을 가지고 백성을 같이 넘어지게 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칼을 들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버가모는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때 우리처럼 지금은 도서관에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전자책 책 가지고도 수백 권 수천 권 다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때 양피지에 기록한 책을 수십만 권을 저장할 만큼 학문의 도시 중에서 큰 도서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있다는 말은 학자가 많다는 소리고 학자가 많다는 소리는요 지식층이 많다는 소리고 지식층이 많다는 소리는 무지하지 않다는 소리인데 불구하고 배경은 그렇지만 황제가 신이라는 앞에는 절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충성 맹세를 해야지만 그 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도시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신들을 이고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신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고 있다고요. 일본 땅에 가면 신이 많지 않습니까?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안 부르면 섭섭할까봐 이집트 때도 그런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신의 이름을 몰라서 노염 탈까봐 이름은 모르겠지만 신이 있으니 그분을 깨가지라도 신을 섬기는 그런 많은 그 신들을 이고 사는 땅이라는 별명이 불필 만큼 신전들이 많고, 신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앞에 돈을 갖다 주고 또 세금을 갖다 바치고 공헌도를 갖다 바치면요, 화폐 이름도 내주기도 하고 책 앞에도 그 사람 이름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뭐냐면 뱀이었어요. 뱀신을 섬겼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애들이 한번 차 위에 원액 위에 아주 무슨 까치 살모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차 위에 있는 걸 사진을 찍는데 제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단장 죽이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 살모사 자기가 눈이 마주친 게 징그럽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들 내가 사는 집이 산 밑에 있던 게 아마 산에서 이게 그 나무에 있다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뱀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제주도 가면 뱀 섬기는 사람. 그 시집 갈 때 항아리에 신을 섬기고 우리로 말하면 혼수 가져가듯이 신을 담아 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시에도 뱀을 섬기는데, 여러분 혹시 영국 군 중에 보면 여기 보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군장을 달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이 섬기는 그 주화에도 뱀을 집어넣고, 여러분 혹시 가다 보면 그 왜 유명한 디자인들이 보면 뱀 그림 이렇게 넣지 않아요? 핸드백에도 반지에도 또 목걸이에도 유명한 사람들 중에 뱀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들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데서 유래됐다 그래요. 잘 섬기면 복을 준다. 너희를 윤택하게 한다. 그 사상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신을 입고 사는 만큼 신들이 우물부물한 것이고, 지식자지만 보십시오. 지혜로워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우둔한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많이 배워도 뱀이 부를 갖다 주고 자기의 출세를 보장한다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런 제목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면 어리석은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데, 그래서 이들을 그 중심 아래 영적 배경에 본다면 그 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사단의 중심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믿음 지키느라 애썼다. 내가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칭찬한다고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또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가 사단의 그 중심 부인데 거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안디바의 직업은 석공이에요. 석공. 돌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시 때 그 건축에서 돌 잘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인재입니까? 전에 몇만 명 중에 한 명 나올 만한 그런 자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갖고 있는 재능도 까부시고 갖고 있는 기술도 없앨 만큼 미움의 지독한 그 농도는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죽은 곳이 바로 그 위에 있지 않았느냐. 자, 충성된 정인 안디바는요, 그가 회유를 당하면서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한다 말 한 번만 하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게. 지난주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스모나 교회의 교부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기억나세요? 폴리갑이 회유하도 내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하신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이겨낸 것처럼 이분도 한 번만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는 게 뭐니 힘드냐 하고 적당주의로 회유받았을 때 황제 앞에 할 말을 만원인 앞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형권, 집행권 갖고 있는 그 총독 앞에도 바른 진리를 고백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 내가 다 그걸 다 지켜봤다고 우리 주님이
목격자로서 증언자로서 내가 지금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안디바 같은 순교자도 있었지만은 책망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말하는 그들은 바로 같은 교회 안에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그 부류를 말하는데요.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흑암의 권세가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던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지.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다의 교훈을 섞어버려가지고 적당주의로 또 지식에 아까 책이 많고 지식자들이 많은 곳에서 니골라의 교훈은 얼마나 신지식을 갖다 있는 건가요? 문화적으로나 모든 매력을 넘치게끔 했던 그 말을 쫓아갔던 자를 주님은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입구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인사를 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할 때 거기 하면 숙인 게 뭐 큰일이냐, 그걸 하나 못한다고 목숨 대항했던 순교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뭐 힘들다고 그냥 적당적으로 그냥 합류하지. 여러분 그렇게 했던 주님을 눈으로 볼 때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회유했던 그들의 마음에 같이 합류했을 때 우리 주님은 버가모의 교인들에게 안디바를 인정하고 그들은 내가 미워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어디 편에 여러분 줄을 써야 되겠습니까?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황제 앞에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목숨 걸어 대항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도 쫓아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다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지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이 안디바의 고백이 요즘 하라면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금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일란다고 금을 가진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더 정확한 금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내가 너의 믿음을 다뤄볼 때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요구할 때 대충 섞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디바 같은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 너희들이 복되더라 이렇게 우상이 쌓이는 이곳에 회의하고 권적의 칼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면서 보십시오. 허려졌던 그 회유했던 니골라당과 또 발람의 교훈은요, 적당주의로 믿음의 성도들을 죄범죄케 하게끔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을 한번 생각하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선지자고 그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엄청 왕창 받아지고 그가 이제 저주하러 떠날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자꾸 안 가려고 막 되게 발버둥 치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나는 바른 길을 간 나귀에서 나온 말인데 사람이 사람 말 못하면 짐승이 사람 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본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고 잘못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입을만 열면 축복하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그러면 또 한 가지, 마귀는요 한 번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로 또 회유하는데 뭐라 말하면 모함 여자들 이스라엘 진영에 집어넣어라. 모함 여자 여기서 말하는 모함 여자는 그냥 일방적인 부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여제들을 말합니다. 여자 제자들. 사자들이 나와서 병영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이들은 창녀가지고 몸도 팔고 또 돈도 받지만은 그 신도 함께 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마시며 재물과 함께 죄를 그 난장판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환락의 축제를 벌이고 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음란의 병이 들어가고 음란의 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손잡고 합류했을 때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4,000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24,000명 안 죽었거든요. 저는 생각해보기에 숫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주의 백성을 넘어지게 할 때에 이렇게 무모한 백성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데 착혼시키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묘하게 죄를 짓게 넘어지게 만드는 일에 발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또 발람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여인을 통해서 음란죄와 호남신에 넘어지게 한 것 때문에 직접은 죽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역류로 죽이게 한 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직접 죄짓기 않아서 하고 교묘하게 죄짓게 만들고 뒷길을 싹 빠져놓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나쁜 영들도 많아요,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아서 하고 뒷짐졌지만 하나님 보셨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죽은 게 아니지만 넘어지게 했던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그를 책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판정을 내놓고 손에다 나중에 세대사를 뭐라 했습니까? 나와 무관하고 손 씻었지만 무관해졌습니까, 여러분? 그 피가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나는 손을 씻었지만은 후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단명히 다 주님은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직접 죄는 안 짓지만은 죄짓게 말질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또 헛소문 퍼뜨리거나 믿음의 성도를 도와주지 못할 만큼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 있는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좁은 문,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많지만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아서 많이 진리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는 적지만은 그게 좁은 길로 가야만 살 때는 좁은 길로 가는 열심히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발람과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수용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부정한 욕망을 채워주고 이론과 사상과 그들의 그 지식제를 알고 싶은 그런 묘한 그 성취욕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때 지금 교회가 위협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끼리 더 싸우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놓고 갔는데 여기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다른과 혼합하며 섞여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고 혼합되면요 희지도 않고 끔찍도 않은 회색 분자들이 덜치는 이 세상을 지금 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을 처단해서 검을 들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수술하려 살리려 정확하게 잘라내야지. 여러분 톱질하다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회를 떠도 회칼도 한 번에 잘라야 고기가 맛있다는데 수술 여러분 너덜너덜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잘 이기는 자에게는요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비밀에 붙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잘 지킨 자, 발람의 교훈처럼 혼음에 넘어지지 않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지식층에 그 도서관 많고 지식층이 많고 우리 교회는 하고 여러분 지식에 자랑하는데 넘어가지 말고 진리를 사수한 우리가 바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흰돌은 지역대로 버가모가 있던 지역은요 화산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종이 대신에 돌에다 뭘 잘 썼대요. 기록을 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고, 고대 심판관이 판결을 하러 올라올 때 흰돌, 금은돌을 갖고 올라간다. 이거 딱 놓고 쭉 배심원들을 다 듣고 제명을 다 듣고 배심원들이 돌을 던진 것에 따라서 심판하는 이 재판장이 무죄나 징역 벌을 이게 내렸는데, 흰 돌을 올려놓으면은 무죄, 까만 돌을 올려놓으면 사형,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그런 확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축제 초대장에 돌을 줘서 어느 날 몇 시에 그때 오세요 하고 돌을 받은 자만이 그 출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유명인들 결혼할 때 입구에서 쭉 보면서 못 들어가게 경호원들이 다 막다가 보여주면, 초청장 보여주면 들어가는 것처럼 행사장에 들어갈 때 초청장을 돌 대신에 흰 돌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천국 갈 때 문 앞에 천사들이 쭉 따라올 때 내게 뭘 요구할까? 나는 이미 주님의 승리의 흰 돌을 진 나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의 돌을 보인다는 그 뜻도 상상해 봤어요. 아멘. 자, 또한 승리한 검투사, 그때 검투들을 많이 했잖아요. 경기장에서 이겼을 때 흰 돌을 줬다. 흰 돌을 주면은 이름을 써가지고 승리자 아무개, 승리자 아무개 이름 써주면 그 사람은 승자로서 지금 말하면 금메달 맨 올림픽 선수들처럼 명예의 상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흰돌 받는 그것을 위해서 흰돌 기도원도, 흰돌 교회도 많아요. 흰돌이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백석입니다. 백석 신학교 들어봤죠. 그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유혹하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것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의 돌을 갖고서 아무도 모른다, 받은 자, 주신 자 그분밖에 모른다고 믿음의 돌을 꼭 쥐고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검표할 때, 들어갈 때 그 위시당당한 천사 앞에 뭐 때문에 왔냐고 물을 때 예수님 주신 힘을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받은 자밖에 모르더라, 이 말을 아멘.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럼 또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만나를 줬다고 했어요. 만나. 만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만나는 예수님은 감춰주신 비밀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와 구원은 다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비밀에 쌓인 걸 모르는 그들은 지식이고 도서관을 갖고 있고 학자가 많고 희락 농객들이 많은 그곳이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밀에 쌓인 만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얻은 만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재림의 왕으로 이 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비밀이 만나는 나는 이미 먹었고 영원한 만나를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떡.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말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죽은 떡, 이미 옛날에 해놓은 묵은 떡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아멘하고 생각할 때 산떡이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지. 그래서 날마다 공부하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 데일리 브레드가 돼야지. 그냥 다 알아. 이미 난 다 알고 있어하고 묵은 떡 가다 꺼내 먹으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날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떡이다고 먹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추어진 만나란 말은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당신의 나라에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또 끝까지 믿는 자에게 힘돌과 함께 이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힘돌을 받은 자는 만나를 먹을 것이고 만나를 먹은 자는 힘돌을 받은 자라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이 힘을 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희다는 말과 새것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장차 천국에서 맞이할 상징한 것이 바로 흰것, 새것, 영원한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틀의 희기가 흰 양 같단 말은 성도들의 입을 거룩함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승리의 힘도를 가지고 흰옷을 갖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 나라의 모습을 빛나는 눈으로도 표현할 만큼 눈부실 만큼 깨끗한 순결을 맞이할 만큼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목표하야지. 적당히 섞어버리면요 흰색에다 까만 걸 섞으면 뭐가 무슨 색깔 된다고 해서 제가 회색 분자들이 많은 이곳에 여러분이 옷이 더럽혀졌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빨아셔서 회개해서 회복하고 눈같이 흰 아름다운 순결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저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70, 80 죽음이 왔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놈을 보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지만은 영원한 저 나라의 순결한 신부로서 만나 먹은 성도로서 힘들 가진 승리자로서 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의 권좌에 있고 도시 이름이 저기 그 신들을 이고 사는 도시란 말을 들을 만큼 우상 사상과 철학 사상과 지식과 현세적인 그런 출세주들이 울불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던 안디바의 순교자의 피가 흘렀고 그 안디바를 우리 주님 눈으로 보시면서 칭찬하셨고 또 교훈 따라 넘어졌고 교훈 따라 타협했던 것들을 회개하라고 명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받고 나가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또 잘 간다면 더 잘 가게 해서 자신을 정결해서 가는 우리가 다 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보가모 교인들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장차 주님께서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누구가 잘했다 칭찬하시고 누구가 잘했다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면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